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지길 소망합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는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리쳐 흘러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별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다시 안에 만나게 주님의 은혜 그 비춰 흐르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오늘도 다 들이시는 주하니 참 기쁘시네. 우리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갈 때까지.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는 주일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익히 많이 들어와서 성찬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 역시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또 이 세상과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했었는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령의 불로서 여러분들을 태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러운 죄악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각자마다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네, 신약.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다 찾았나요?
만약에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까먹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가져올 거죠? 성경책? 약속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잘 지냈나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를 만끽하며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에너지, 용기,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 잘 왔어. 자, 앞뒤로도 친한 척하면서 인사할까요? 안녕, 반가워, 잘 왔어. 여러분 꼭 친한 척이 아니라 친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유퀴즈에 어떤 초등학생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유느님이 물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초등학생 한 명이 대답을 했어요.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공감이 되었어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고는 어때요? 충고를 들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별로 나랑 안 친한 친구가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잘 모르는 꼰대 같은 어른이 나에게 충고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까 누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잔소리는 뭐가 있어요? 평소에 어떤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는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니? 한번 10초 동안 한번 나눠주세요. 너는 어떤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듣니? 자, 여러분들 잔소리 은근 많이 듣나 봐요. 자, 이렇게 중학생 시절에는 참 잔소리를 많이 듣는 시절이에요. 공부해라, 좀 씻어라, 방 치워라, 핸드폰 그만해라, 일찍 자라 등등등 부모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는 잔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면 우리 입장에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싸워요. 특히 누구랑 많이 싸워요? 엄마랑 많이 싸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잔소리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고 온 학생이 있다라면 꼭 주일만큼은 휴전을 하고 주일만큼은 부모님과 화해하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이 잔소리는 별로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 잔소리 같은 말이 확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잔소리가 평소에는 잔소리 같았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인생을 좀 지탱해주는 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같은 말인데 부모님이 하면 뭔가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내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비슷한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하면 아, 또 잔소리야 라는 마음이 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공부해! 라고 하면 진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정말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진짜로 중학생 때 팬사인회 갔다가 그 사랑하는 연예인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인서울에서 다시 서울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확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친구 평소에는 공부를 더럽게 안 하던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서울에 성공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처럼 뭐 같은 말이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면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뭔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잘 들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뭐 등등등 수많은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시점에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평소에는 잔소리처럼 뭐 내가 무시했지만 한 번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딱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너가 은혜 받아라. 너가 은혜 받아라. 너만 은혜 받으면 된다. 자,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인데 사도 베드로가 썼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겹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세요. 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작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울해요. 고난, 핍박, 박해 속이었어요. 이 박해 가운데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현실적인 고난이 있어요. 핍박, 박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시점은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네로 황제 때였는데 이 네로 황제 때 아주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대요. 그냥 이 불이 확 퍼지면서 진압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쫙 퍼졌어요. 그래서 뭐 집들이 무너지고 뭐 건물들, 신전들이 다 불타고 공공시설들이 다 마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불이 너무나도 커지니까 로마 전역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면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화 혐의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저것들이 불을 냈어.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냈어. 자기네들 신앙 지키려고 로마 정부에다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개기려고 저것들이 불을 냈어라고 가짜 루머를 퍼뜨리면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어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인들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이 핍박이에요? 고난,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뭔가 걱정 어린 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잘 견뎌내고 있어. 우리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좀 견디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서 이겨내 보자. 이런 말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격려를 하냐면 위로를 하냐면 뭐 다른 걱정 어린 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처럼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힘든 순간이에요. 답답한 순간이에요. 정말 박해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거룩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룩의 끝판왕인 예수님처럼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5절 16절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라. 제 마음속엔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감만 커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 이 말을 들었다 부담이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거룩하게 살다가 왔나요? 나는 학교에서 욕을 한 번도 안 했다 손. 속으로도 안 했다 손. 나는 거짓말을 지난주에 학교에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가정에서는 거룩하게 지냈나요?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더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서 17절이에요. 우리 17절을 함께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 행위대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마 답은 속으로도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왜 사도 베드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거룩하라 그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인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삶이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여러분 10초 전에 말했잖아요. 자, 두 글자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홀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면 뭔가 영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게 거룩일까요? 아니면 중저음의 목소리 깔아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이게 거룩일까요?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하여 드리다. 다시요. 구별하여 드리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한번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초 전에 거룩의 뜻을 설명을 했어요. 구별하여 드리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면 하나님이 뭔가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드렸을까요? 어디에 드렸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 사건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16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옆 사람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100%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도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우리 14절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사욕이라 그래요. 사욕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욕심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런 욕심, 사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면 살 수 있어. 신앙을 포기만 하면 고난, 핍박,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같이 섬기면 너네 출세할 수 있어. 하나님 80%, 로마 황제 20%, 아니면 하나님 90%, 로마 황제 10%만 섬겨도 너네 성공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남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욕심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글을 읽다가 어떤 글귀를 봤어요. 그 글귀를 읽고 성경책이 아니었는데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유 없이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다들 뭐 관심이 없나 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왜 조심해요? 왜 조심해요? 그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요. 왜? 잃지 않아야 나에게 계속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맞다 이거다 하면서 아멘 했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주셨어요. 뭔가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외모가 타고나서 키가 커서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게임을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매력적인 존재라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 아니면 나에게 뽑아먹을 것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풀어서 말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근신하라예요.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것은 헬라적인 표현으로 어디에 취하지 않는 상태, 어디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떠한 욕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 남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내 주위 사람들 보면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라.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심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이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정신을 확 차리면서 뭔가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근신하라 첫 번째 방법을 잊지 않고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근데 여러분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한 말로는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돌아서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를 줄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구하면 어떡한대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두드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신앙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공부 아니에요. 뭐 외모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뭔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엄마 오늘 설교 시간에 공부가 삶의 목적이 아니래. 그러니 나는 공부를 포기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공부를 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돈을 벌어서 돈을 멋있게 당당하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였어요. 정신을 똑띠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으로 닮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신앙인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당당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천국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가짐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가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 그냥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자괴감을 갖지 말고, 또한 죄를 짓을 때마다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는 해야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 연약한 모습 당연히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당연히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내 탓이다 라고 자괴감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일상, 학교, 학원, 또 가정 참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걱정,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유혹, 그런 세상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다음 주에는 그 닮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3일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과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광고 온라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과 교제 할 때 뒤편에 그 성찬식 키트가 있으니까요. 반별로 이제 인원수에 맞게 챙겨 가시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3일 교회 유튜브에 성찬식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부모님과 함께 성찬식을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광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12월 25일 성탄 예배 우리 중등부 마지막 예배인데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벤트적인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광고는 우리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실 텐데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량팀의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 이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작게나마 칸타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마지막 예배이기도 해서 특별히 3학년 친구들하고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짧게나마 잠시 모여서 이제 설명 듣고 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면은 공연 일시는 이제 성탄절 주일 중등부 예배 2부 순서로 나뉘거든요. 그날은 그때 2부 순서에 갈 것 같고 그리고 모집 대상은 이번에는 3학년 친구들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은 11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 일정은 저희 11월에는 2시까지 이제 예배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모일 것 같고 12월은 3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습 시간을 조금 확정시키면 그때 모임 안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정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나 기간이 조금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2번 이상 이제 결석하게 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과 후에 1시 10분쯤에 앞쪽에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주중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각 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칸타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약간 낯선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노래하는 경험이 정말 기쁘고 뜻깊거든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3학년들 적극적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즐겁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1, 2학년들은 또 마지막 예배 때 함께 또 공연을 보면서 또 함께 즐기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들은 또 내년에 겨울 수련회 있으니까 또 겨울 수련회에서 또 즐겁게 즐겨주시면 될 텐데 우리 세 번째 광고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겨울 수련회 미리 일정을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자, 여러분 미리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만큼은 학원 째고 과외 째고 꼭 수련회에 참여해서 또 우리 함께 즐겁게 놀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공과교제 하고 1, 2학년들 학생 리더들은 잠시만 남아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핸드폰 자, 여러분 핸드폰 뽑기 선물을 제가 지금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1, 2주 동안 못 받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오늘까지 뽑힌 친구들은 다음 주에 저한테 오시면 선물을 현실 세계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지금 미안해요. 택배 배송이 조금 늦어졌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선물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59가 아니라 49 105번 114번 15번 몇 번이라고요? 72번 34번
127번 127번 여러분 몇 번 나와야 돼요 이제? 몇 번 나와야 돼요? 103번 마지막으로 40번. 자 여러분 꼭 저 만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바로 공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성찬 키트 꼭 반별로 챙겨가 주세요.